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들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 진리를 분별하는 것만큼이나 참 기도를 배우는데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참 기도의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는 서로 별개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바른 교훈과 모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만 아니라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참 기도에 갖춰야 될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부정과 자비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서서 기도하다가 도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마칩니다. 몸은 백성을 지금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은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딱 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듯이 자신을 제물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모습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은 내 자신을 버리고 비우고 드리는 태도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도중에 무릎을 꿇고 서서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고 또 손은 하늘을 향해서 들고 이것은 나 다 하나를 비웁니다. 나 다 버리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몸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조건이라는 거죠. 전제 조건인데 한마디로 이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라는 것은 자기 부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오직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장소라는 겁니다.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주와 같은 신은 없다고 했던 이 솔로몬이 또한 하나님이 이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우주선을 쏘는 그 하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들과 또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뿐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 하늘의 하늘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조그마한 성전에만 거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죠. 그렇지만 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듯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는 겁니다. 즉 이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름을 두셨으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미신처럼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두고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형식의 응답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는 거죠. 인격적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들으시고 반드시 주의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사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백성들 가까이 와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크신 하나님이 또 성전 안에 머무시겠다는 겁니다. 온 우주에도 충만하시지만 곧 지성소 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기도고 또 응답, 이것이 이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도가 점점 더 이제 넓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다 알고 듣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드린 기도는 이 땅에 먼저는 솔로몬이 섬겨야 될 이스라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말하면 사법 정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에 오셔서 주님이 판결해 주시기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 지혜로운 판단으로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자는 그 죄를 정해서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의로운 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잘못 이 공의가 뒤집히고 불의가 의를 삼키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공의 위에 이 나라가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이 헌법이 잘 지켜지고 법대로 정의 사회가 구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정치가들 그리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권세를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지금 자꾸 악법들이 자꾸 몰래 이렇게 통과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잘못된 이 동성애라든가 또 이 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법들 그리고 간통법 같은 것들도 이제는 간통법도 없어지고 막 문란해져 가고 있는 이 정의가 사라져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공의가 시행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나에 머물지 않고 우리와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 국가와 정치가들과 공의가 이루어지도록까지 기도의 지평은 넓혀져야 되지 내 가정만 기도하면 나밖에 모른다면 이 기도는 방금 말씀대로 개인적인 거지만 이것을 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열방이 복음화되고 온 땅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계 만방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만 아니라 법정까지 예배당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정수는 기도의 열정보다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그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자를 품고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이 하루를 열어주신 어제 운명한 사람들이 그토록 맞이하고 싶던 새 하루를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거저 맞이했습니다. 최고로 복된 하루, 우리 인생에 사실 처음 사는 최초의 날입니다. 하나님, 또 오늘 하루는 우리가 마지막 다시 오지 않는 하루입니다. 허투루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걸어가며 기도로 마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 나를 비우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되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더 넓혀져서 나만 위해서 내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조브라운 기도가 아니고 열방을 품고 이 나라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 중국에도 온 열방 가운데 저 아프리카 땅에도 빛이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 복음의 빛과 또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축복의 샘물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고신총회 산하 여러 대학들이 복음병원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 기관들이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고신총회가 회개하고 복음에 전진하고 복음에 올인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 기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또 제사상에 우상 숭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 위기로부터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혜롭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들 가족들을 만나 복음 전하고 또 사랑 가운데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무엇보다도 정말 전하는 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마천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